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레일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외출하면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이러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Dinner in oven, 즉 저녁은 오븐 안에 있다. 밤에 아내가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채로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남편이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탁을 보니까 식탁이 깨끗해요. 쟁반도 깨끗했고 또 오븐을 보니까 오븐 안에 있는 음식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있었던 이제 거의 버리려고 했던 샌드위치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저녁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계속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저녁 어떻게 했어? 내가 남긴 메모 봤어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Dinner is over. 그 쪽지 봤어. 무슨 말이죠? 저녁 끝났다. 당신 위해서 내가 저녁 차려놓지 않는다. 늦게 왔으니. 근데 아내가 쓴 편지는 Dinner in oven. 오븐 안에 저녁이 있다. 그러니까 OVEN, OVER. 마지막 한자가 달라요. 자, 결국 이 남편과 아내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아내는 오븐 안에 그 저녁을 차려놨는데 남편은 저녁 식사가 끝났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해하고 결국은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처럼 어떠한 그 언어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오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마음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훈련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약간 모자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잘못을 행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할 때 너그럽게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면,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절대로 등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라는 본질적인 믿음을 근거한 우리의 삶 위에 관계 속에 맺어지는 이 윤리적인 그런 삶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목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비결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중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기도 했어요. 또한 그런 연륜이 깊은 그런 중진들 가운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들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나이 든 그러한 분들을 엄히 꾸짖지 마라, 겸손히 권면하라, 그리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세대 차이는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세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교회가 젊어지면 그런 갈등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에요. 어른들이 젊은이들로부터 원하는 것은 존경받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좀 존경을 해줬으면, 또 젊은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원하는 것은 뭐냐? 존중받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 젊은이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어른들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 또 나이 든 어른들은, 선배들은 후배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늙은이는 위에 계신 어른이란 뜻인데요. 자, 이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꾸짖지 말라라는 의미는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말고 거칠게 비난하지 마라, 사납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대화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시돋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똑같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유하게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시가 돋친 그런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준지 알 수 없어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그것은 날카롭게 말하지 마라, 사납게 가시돋친 그런 말로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또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라 라는 거예요.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잘 설명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 따로 분리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에 와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또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연배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기뻐하고 존경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모셔야 된다. 물론 그분들의 생각과 또 말과 주장하는 고집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면에 정면에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이고 사고입니다, 생각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유한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어른들을 대하는 젊은이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1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델포스라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평등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 형제라는 말은 너와 나는 동등한 위치다 라는 개념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이제 교회에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학생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 교회에 다시 이제 제대하고 군목으로 제대하고 이곳에 왔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주례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철칙은 절대로 내가 반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또 어려서 또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장년이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절대로 반말하지 말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지금도 뭐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형제, 아델포스라는 말은 당신과 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당신과 나는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누구를 불문하고 형제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등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젊은 자매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닿더라.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하그네이아라는 말은 성적인 순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마음과 육체를 통틀어 아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자기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내 친누이다, 내 친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뭐 친누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내 친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성을 보면서 불결한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단체보다 이성의 접촉이 굉장히 빈번한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유혹을 받기 쉬운 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이성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바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 그냥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강조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깨끗함 앞에 강조 부사,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 굉장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로 인한 실수를 미리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단에서 얘기했죠. 저는 저보다 나이 적은 여자 성도하고 절대로 악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 지키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제가 악수하지만
저보다 나이 딱 봐서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절대로 악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쭉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악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어루만지면서 좀 건강하시라고, 빨리 회복되시라고 이렇게 쭉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에 아마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인가 봐요. 부부가 나오다가 남편이 악수하고 제가 손을 내렸거든요. 왜냐면 젊은 여자니까. 그런데 자기가 손을 쑥 내밀어요. 제가 내밀었을까요? 안 내밀었을까요? 안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뻘쭘해가지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 고민했는데, 아무튼 간에 악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 여러분들 악수 안 한다고 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면 혹시 또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악수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이성적인 그런 문제를 절대로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아름다운 태도예요. 교인들 간에 이성 간에 시험이 들면 그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이성에, 또 아니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아니면은 남녀 성도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불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큰 어려움을 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여자에게는 자기 자매,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며 내 누이같이 돼야 돼, 강조부사 온전한 단어를 더 넣어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내 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존중과 존경의 태도예요. 나이 드신 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런 분들,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철모르게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날카롭게 꾸짖지 말고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유하게 타이르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씀과 행동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날카롭게 거친 가시돋친 말로 지적하지 말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자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존대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존경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하게 여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맞는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라는 그런 말은 혼자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볼이 없는 사람이다, 뭐 끈떨어진 가방이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연약한 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아서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있죠. 고아와 과부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대 시대는 이 남편 잃은 여인들이 굉장히 서글프고 고달픈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모든 재산이 자녀에게 모두 물려져요. 그리고 정부의 보호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 처가 친정으로 가야 되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과부는 외롭고 비참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러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해주고 높여주라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 한 조각이 없어서 피폐해져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최선을 다해 돌보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자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가난한 사람 좋아하셔.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과 늘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 부자라고 싫어하고 가난한 자라고 뭐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더 쏟고 더 약자에게 사랑을 쏟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복되게 이루어져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에 대한 효도하는 태도예요. 자, 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효를 행한다라는 헬라어 유세베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즉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다, 경건한 자세로 경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위한다, 신을 위한다,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즉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하여 효를 행하는 태도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치에, 그 위치에 두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효를 행하라라는 것은 부모의 삶과 행실이 효도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즉 부모님이 그냥 잘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서 나는 존경한다. 또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대한다. 그것이 우리의 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재산이 있던 없던 그분들의 삶이 우리들이 볼 때 뭐 조금 실수하고 부정한 점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 많은 부분들을 베풀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연로한 그 모습, 연로한 그러한 신체, 이 원인이 뭔가요? 젊었을 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결과물 아닌가요? 젊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자기는 못 입고 안 먹고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 가리지 아니하고 애쓰신 그러한 결과 노년에 더 줄 거 없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점점 연약해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소유와 가치가 그분들의 효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러한 태도,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모델이에요.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도 그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다 갚을 수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로젠버그라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부모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나치 수용소로 옮겨졌어요. 그 수용소는 노동 수용소로서 이 수용소의 규칙은 간단했어요. 일할 수 있으면 살 수 있고 일할 수 없으면 죽는다. 이게 이 노동 수용소의 그런 철칙이에요. 로젠버그는 얼마 후에 자신의 부모님이 기력이 쇠해서 결국 죽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로젠버그의 마음속에 둘째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 가운데 이제 그 다음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은 자기 둘째 아들인 데이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 막사로 돌아와 자기의 가족의 얼굴을 확인한 것이, 그래서 자기의 가족이 다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사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간신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던 장남 조슈아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슈아에게 아니 엄마 동생 어디 있어? 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물어요. 조슈아는 울면서 아빠, 오늘 데이빗이 너무 약해서 자기를 하지 못해 그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 조슈아가 아빠 죄송해요. 데이빗을 데려갔을 때 데이빗이 너무 두려워서 막 우니까 엄마가 데이빗 두려워할 것 없어.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데이빗의 손을 잡고 함께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빠, 저는 동생과 엄마와 함께 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려고요. 그의 자기의 목숨을 함께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고요. 오늘 그 사랑의 버금가는 그런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위치에 두고 어른들을 대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올바른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주겠느니라. 아멘. 교회는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과 약자들을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되 욕심과 쾌락을 멀리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그러한 사람들, 혹시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향락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하루는 심신이 지쳐서 집에 돌아와 빵을 먹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강아지가 그의 손에 있는 빵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먹는 빵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이 강아지가 안쓰러워서 그 강아지에게 자기의 빵을 조금 떼어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빵을 얻기 위해서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봤던 저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 힘있게 종교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부 그러한 교단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대상을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택정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예정함을 받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를 사랑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우리 주어진 삶에 또 반성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더 윤리적으로 합당한 모습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기둥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존경이에요. 존중과 존경.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드신 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은 존경의 그런 마음, 혹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이 드신 그런 분들, 또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런 분들은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 존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 또 외롭고 힘든 과부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우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